유출 놓을 적에는 너무 악쓰지 말고 도인들이 선문담 하듯이 슬렁슬렁 던지면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존경하는 우리 광명사 볼자님들, 설 잘 쉬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오늘은요, 내일 모레 이제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 설이고 두 번째로 큰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명절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명절이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느냐 하면은요, 전부 음력으로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연세를 달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달력. 우리 민족은 옛부터 달을 숭상하고 달에 의해서 모든 절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절이 1, 3, 5, 7, 9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설은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한 달 건너서 3월 삼진날, 한 달 건너서 5월 5일, 한 달 건너서 7월 칠석, 한 달 건너서 9월 9일 중량절. 이렇게 우리나라는 명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절 때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입는 의복이 다르고 행하는 예절이 전부 다릅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사는 시절에는 정월 보름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그 집에 머슴을 드는 분이 정월 14날 산에 가가지고 붉은 쌀이나무를 한 집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붉은 쌀이나무로 붉은 숯으로 대추를 넣고 붉은 팥을 넣고 찰밥을 해서 먹고 그날 머슴을 이제 1년 세경을 드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1년 동안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나가는 날이 언제냐? 동짓날에 나갑니다. 동짓날에 나가는데 그러면 동짓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붉은 쌀이나무를 가지고 붉은 팥으로 팥죽을 쏘 먹고 1년 동안의 세경살이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라는 이 세월은 붉은 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붉은 팥으로 1년을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요. 오늘 제가 이제 보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윷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윷놀이는 기본적으로 무슨 놀이냐 하면은 도 닦는 놀이입니다. 수행하는 도인들이 공부하는 놀이가 윷놀이를 하는 겁니다. 유치라는 글자를 한번 한글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아주 즐겁게 웃는 모습이 한글로 그 유치라는 글자 모습입니다. 아주 즐겁게 웃는 모습이 요 유자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람이 아주 즐겁게 노는 그 모양이 유치라는 한글 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천 돌을 닦는 놀이, 돌을 닦아서 성불하는 놀이가 바로 윷놀이입니다. 왜 그러냐? 유철 잘 노는 사람은요, 한 손에 윷 4동을 다 날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를 4번 치고 유철 1번 치고 걸을 1번 내면은 한 손에 4동이 다 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바로 구경성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유철 제대로 못 노는 사람은 떼게 거리다가 잡아 맥히고 한 세월 가도 한 동도 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평생을 죽을 고생만 하다가 일생을 마친다는 이야기가 윷놀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 왜 4개냐? 왜 4개냐? 이거는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믿어오는 이 우주를 지키는 사방신이 있습니다. 자청용,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요거를 이제 상징해서 육가락이 4개입니다. 요게 바로 동서남북입니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입니다. 고심멸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육가락이 4개인데, 근데 요게 이제 전부 자빠지면은 유치라 해가지고 4길을 가는데, 엎어져가 검은 색깔이 전부 다 나게 되면은 하나를 더해서 5길을 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왜 유천 4길을 가고 엎어지면 하나를 더해가지고 5길 모로 해가지고 5길을 가느냐? 요거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오행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오행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행이라 그러면은 목화, 말하자면은 목금, 토금, 수, 요걸 가지고 오행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우리가 일월 하수 목금 토 중에서 해와 달을 뺀 나머지 5을 가지고 오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상징하는 것은 나무, 목입니다. 서쪽을 상징하는 것은 금입니다. 쇠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상징하는 것은 불입니다. 화입니다. 그리고 북쪽을 상징하는 것은 물입니다. 수입니다. 가운데 상징하는 것은 흙입니다. 토입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육가락 4개가 넘어지면은 땅을 상징해서 4길을 가고, 또 4개가 다 엎어져 가지고 검은색이 되면 모라 해가지고 하늘을 상징해서 5길을 갑니다. 5길을 가는데, 이 사방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하늘에는 별이 28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쪽 끝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요래 해가지고 이제 각 방향에 따라서 별이 7개가 있습니다. 그게 28수입니다. 별은 가지고 1개, 2개라 부르지 않고 수라 그럽니다. 잘수. 28수가 있는데, 이 8수가 또 우리 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한글을 만드는 모체가 됐습니다. 후민정음, 자음연럭자, 모음연럭자, 여기에 기역니은 가나다라. 여기에 이제 자음과 모음이 합해지면은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 당시에 신미대사라는 우리 불교의 큰 스님이 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반포를 했습니다. 하늘에 이제 별이 28수가 있으면요, 땅에 짐승이 28마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 28마리하고 하늘의 별 28개의 별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이 우주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최초의 우리나라 과거 시험을 고려시대 때 광종 임금이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과는 33명이고 무과는 28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28하고 33명으로 정해졌느냐? 33명을 문과를 뽑은 것은 우리 대조사님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이 우주는 33천 대천세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과는 33명을 뽑았습니다. 무관을 28을 뽑은 것은 하늘의 별이 28수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을 28을 이제 뽑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말에 나오는 이 짐승은 사람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람에게 고귀한 음식을 제공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리가 4개 달린 짐승입니다. 다리가 전부 다 4개가 달렸는데 우리가 돌을 상징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4개입니다. 돼지는 저지 12개입니다. 12연기법에 의해서 돼지가 도라는 첫 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개입니다. 개는 어떤 의미냐? 두 번째 말 길로서 고칠 개자 개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견이 아니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았으면은, 복된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나쁜 일 범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라. 또 나쁜 일을 범했으면 곤치고 살아가라. 그래가 두 번째 개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가 아니고 마음을 고치라는 고칠 개자 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양입니다. 양은 무슨 의미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 정신은 중도 사상입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삼재원흉, 회삼길, 우리 종단은 아주 세상에서 보기 드문 중도 사상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종단이 우리 천태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길은 유치입니다. 유천 4길을 가지요. 4길을 가는데 상징하는 짐승은 소입니다. 그럼 소는 어떤 짐승이냐? 땅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땅을 상징을 하면서 4길을 가지요. 그리고 다 엎어지면은 모라 해가지고 말을 뜻합니다. 말은 천마를 뜻합니다. 날아다니는 천마. 그런데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국평무 천마, 이 세상에 구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자청용이 있고 우백호가 있고 남쪽에는 봉황이 있고 북쪽에는 주작이 있다 그럽니다. 현무가 있다 그럽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신장으로서 도를 닦고
마음자리가 된 분들에게는 이것이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윷놀이도 우리 불교 문화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대주사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정월 보름이 되면은 유철로 오라고. 당시에 대주사님께 그 비싼 양주 공양도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한 잔씩 먹어라. 그러면 삼보당에 내어주시고 감주, 떡, 과일을 삼보당에 푸짐하게 갖다 놓고 오늘은 즐겁게 놀아라. 이 윷놀이를 놀 때는 화내지 말아라. 웃으면서 어깨춤을 두둥실 쳐가면서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곡차로 먹어야 된다. 취하면 술이니까 취하지 않고 곡차로 먹어라. 이런 명을 내리시면서 대중들에게 이 윷놀이를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윷말에 나오는 그 짐승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귀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 5가지 짐승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육식을 갖도록 해주는 짐승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전부 다 다리가 4개를 하는 거. 그래서 사방신이기 때문에 4개입니다. 4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축시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자시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의 문이 열리고, 인시에는 세상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 인시가 몇 시냐 하면은 우리 절에서 아침 예불 올리는 시간이 인시입니다. 그날은 이제 밤이라는 세상이 물러가고 낮이라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 세상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예불을 올리고 그래 하지요. 그래 하고 그리고 윷놀이는 화합하면은요 잘 되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지 않으면요 전부가 다 불행해지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할 적에요 가령 때를 4번 쳤다. 그런데 안 잡아 맥히면은 내동을 뭉쳐 가져가면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윷말이 몇 점이나 하면 28점으로 됐습니다. 윷말 요 칸이 전체가 다 28칸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별이 28수기 때문에 윷말 발이 전부 다 28발입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북극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방이라 그럽니다. 그걸 포함하면 29점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그 방이라 하는 의미로서 가운데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윷말을 둥글게 그리면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네모로 그리면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 그리는 방식도 그 모양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체 나오는 손은 땅을 상징하고 모를 상징하는 말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북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북을 만들 적에는요 소가죽과 말가죽을 가지고 북을 만듭니다. 왜? 땅을 상징해서 소가죽을 쓰고요 하늘을 상징해서 말가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을 둥둥둥둥 치는 것은 이 천지를 울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를 울려서 어리석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북입니다. 사물놀이, 불교에서 옛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불교 놀이 문화인데 이것이 오늘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일반인들에게는 사물이라는 놀이로 민속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자청룡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청룡이 아니고 창룡이라고 부릅니다. 창룡. 창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의미에서는 창룡이라 그럽니다. 나홍왕사 청산가에 보면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그 창공이 나옵니다. 그 창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자청룡이라고 부르는 용은 창룡이라는 용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비와 구름을 만들고 날씨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고요. 영웅, 수호자, 혁명가, 말하자면은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는 용등을 그렇게 숭상을 하고 용등을 큰 돌을 들여가지고 용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을 상징하는 백호는 여러분들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흰 호랑이 봤습니까? 못 봤죠? 흰 호랑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흰 호랑이가 나옵니다. 자성이 우백호라 했습니다. 근데 흰 호랑이는 어떤 것을 관장을 하느냐면 사람의 죽음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생과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말하자면 서방정토를 지키는 지장보살하고 아미타불하고 같은 그런 의미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힘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모든 귀신을 다 물리쳐주는 그런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백호. 그렇게 이제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쪽에는 주작이라 그랬잖아요. 불구주자니까 이게 이제 봉황을 뜻하는 겁니다. 봉황은 천년을 산다 그랬죠. 이 세상에 천년을 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거북이가 천년을 살고요. 소나무가 천년을 삽니다. 연꽃씨가 천년을 가다 안 썩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묘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동물이자 또 씨앗인데, 주작은 이게 뭐라 하면 돌을 깨친 스님을 상징합니다. 불보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사님이 봉황등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봉황등을 다느냐, 왜 우리가 용등을 절에 돈을 많이 들어가 만드느냐 하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은 도를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상호가 달라집니다. 도를 깨달으면 정말로 우리 문수동과 개성과 같이 성화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이렇게 됩니다. 도를 닦으면 관상이 달라집니다.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봉황은 도를 깨달은 스님을 상징하고 불보살을 상징하고 불사조입니다. 지식과 기술,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을 우리가 봉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기를 만드는데요, 남북이 희한하게 지금 무기 이름을 짓습니다. 북한은요, 하늘의 별 이름을 따가지고 무기 이름을 붙입니다. 화성 메토니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땅을 상징하는, 땅에서 최고로 힘이 센 짐승을 상징해서 무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 오면서 최고의 위대한 분이 누구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사명대사를 꼽습니다. 왜냐? 수많은 외침을 우리가 당했지만은요, 우리를 침략해 있는 적국에 가가지고 적국의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향후 200년 동안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잡혀갔던 포로를 다 데려오고, 그리고 1년에 살아있는 젊은 사람 인피를 2,000장씩 대한민국에 바쳐라. 이러니까 일본 왕이 사명대사에게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위대한 분은 신미대사입니다. 한글을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거나 인터넷에 신미대사 쳐보세요. 충북 영동분이고 영상 김씨입니다. 동생이 당시에 영의정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신미대사 밑에 학조대사, 학조국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집현전 학사인 성산무이, 나중에는 단종을 폐위하고 임금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양대군이 아주 세종대학의 아주 1등 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유생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통까지 지켰는데, 그 훈민정음을 만든 데가 속리산 법주사 복천암입니다. 복천암에 가면은, 복천암 산등성계 옆에 가면은 신미대사하고 학조국사의 부도탑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은 경부도청 뒤에 학하산이 있습니다. 뒷산이 학하산인데, 학하산 중턱에 광흥사라는 신라시대 때 고찰이 있습니다. 그 절이 한 20년 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보니까 훈민정음 하례본과 상주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상주본은 청주 사람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내놓으라 그래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를 달라 이랍니다. 그래 안 내놓고 있는데, 하례본은 이게 거기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가 간송미술관이라든가 안동에 가면은 국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목조로 새겨가지고 보관을 하고, 원본은 국립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든 시대와 만든 분들에 대한 것이 쭉 나옵니다. 집현전이고 세종대왕실록이고 그 어디에 봐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참 머리를 잘 썼는 게 뭐로 하면은, 이 스님이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없애보면 그만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의자 108자를 해가지고 딱 못을 박아놓고 대신에 유생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집현전 학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야, 내가 했는 걸로 해라. 왜? 스님이 했다 그러면 억불정책을 했으니까 중이 만들었다고 없애봅니다, 단번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이 맺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기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훈민정음을 우리 신미대사가 만들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게 약 한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글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라말 쌈이라는 영화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 시대에 어떤 또 곡절이 있었냐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은 불교를 배척을 하는데 팔만대장경 경전이 뭔 필요하느냐? 일본 놈들이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의 그 핵심 있는 말하자면은 충신들이요,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대왕이 그걸 알고 절대로 안 될 소리다. 그래가지고 탈취를 하려고 무장한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끄집어내고까지 했댔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팔만대장경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합천 해인사에 절이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스님들이 전부 다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스님들이 그냥 도만 닦고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스님들이 만든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을 비롯한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만든 분이 누구냐? 일현 스님입니다. 보각국사. 그전에는 김부식 선생이 지은 삼국사기뿐이 없었습니다. 삼국부터 나온 게 삼국사기고, 일현 스님은 보각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군사 올라가다 보면 군위에 도랑 천방에 삼국유사의 도시라고 써붙여 있죠.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삼국유사 휴게소가 있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일현 보각국사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당시에 사학자가 사마처이라는 사학자가 있었어요. 이 지금까지도 동양 최고의 사학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중국의 사마천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중국에 이제 도를 닦으러 가가지고 중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네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하고 전사만이라는 마한, 진한, 변한 우리 동유족에 관한 이게 역사가 다 나온 거래요. 스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 역사, 진한, 변한, 마한 역사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관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글이라 해가 중국 사람이 만든 걸 알고 있죠? 한문도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역 8개를 만든 복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나라 시절에 주역 8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한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만든 분도 우리 대한의 조상 동이족인 복희씨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점령을 하고 중국이 세계의 최강국으로 군림을 하다 보니까 전부 젓거라 이게야. 요즘은 아래랑도 젓거고 비빔밥도 젓거라 그러잖아요. 윷놀이도 젓거라 하잖아요. 이 오랑캐 놈들이. 예? 그 당시에는 이국이 12국이 있었습니다. 이국. 우리를 동이족이라 하잖아요. 동쪽에서 큰 활을 최고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이는 큰 대자 밑에 활궁자해가 사람인 자입니다. 이게 동쪽에 있는 민족으로서 조만한 활이 아니고 최고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 동이족이랍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그 동이족인 복희씨라는 분이 주역 8개를 만들면서 한문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한문이 중국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고 한문도 우리 글이다. 한글은 우리 스님이 만든 거다. 우리 불교도들은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국토가 동이족 국토가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만주, 중앙아시아, 헝가리, 터키, 인도, 그 다음에 월남 북부, 일본 동남부, 이게 전부 우리 동이족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를 우리 동이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다른 종교입니다. 정산도에 가면은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윷놀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인 얘기까지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별이 동쪽에는 각항저방 신미기라 7개, 서쪽에는 규류 위모 필자 7개, 남쪽에는 정기 유성 장익진 7개, 그 다음에 북쪽에는 두류여허 위실벽 7수, 여러가 48개의 28수의 별이 존재하고요. 땅에는 뭐라 하면 동쪽에는
웹불룡, 쌍불룡, 너구리, 토끼, 여우, 호랑이, 말 요래 7마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리, 개, 꿩, 닭, 까마귀, 후원숭이, 원원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 이래 나오고, 북쪽에는 해치,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수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든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의 양과 땅의 음이 하나가 조화가 돼서 이 세상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윷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철 놀 적에는 너무 악쓰지 말고 도인들이 선문담 하듯이 슬금슬금 던지면서 둥실둥실 춤을 주면서 곡차도 한 잔 드셔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놀아라. 이게 악을 팍팍 쓰지 말고 그래 보면 윷놀이의 본질이 흐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는 돌을 닦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닦는 놀이입니다.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모를 쳐가지고 방요 갔다가 사료를 바로 놔봅니다. 근데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까 떼게 치다가 세상 다 보낸다 그랬죠? 거기까지는 더 좋은데요, 유철 쳐가지고 때를 쳐야 모에 들어가잖아요. 그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수타 때를 잘 치다가도 때가 필요할 때 때를 못 쳐가지고 개를 쳐보면 뒤돌아 돌아가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까지는 더 좋아. 뒤지 가가지고 때를 쳐가 뒤가야 되는데 원수같이 고가 또 때를 못 쳐가지고 또 저 짜도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뭐로 해가 바로 나보는데,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은요 인생을 그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믿는 분들은요 이 유판 윷놀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지혜를 얻고요 또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름에 노는 윷놀이는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조화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는 놀이가 윷놀이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불교 천태종 광명사 불기 2569년 6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